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자기 연민과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가인 컴플렉스를 아시나요? 이들은 피해자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가상의 가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늘 억울하고 늘 보상을 원하고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인이 되어 가인 컴플렉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은 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준님의 가인 이야기입니다. 가인 이야기는 신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가인을 위한 책입니다. 가인의 심리와 일대기를 보면서 내가 왜 가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류가 꿈꾸었던 가인의 신 에덴 속에서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감과 풍요 속의 빈곤과 화려함 속의 누추함, 편안함 속의 불안함, 유쾌함 속의 가벼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함께합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삶
저는 이 재벌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재벌은 연약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가인은 어디 갔는가? 신에게 주먹이라도 휘두를 것 같던 가인은 어디에 있는가? 가인이 가진 두 얼굴을 보라. 매우 강한 모습과 매우 약한 모습. 이것은 분노가 가진 극단적인 양면성이기도 하다. 거대한 불길처럼 타오르다가 초라한 잿더미가 되고 마는 분노의 두 얼굴이다. 가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강자인가 약자인가? 강한 추진력과 불굴의 의지로 난간을 뚫고 나가고 심지어 살인마저 감행하던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기력이 새한 식물인간처럼 불쌍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되었는가? 내면적으로 볼 때 가인 컴플렉스는 어른아이였다.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빼앗아 가면 통곡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어떻게든 자기 손에 넣어야 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른의 껍질을 벗기고 보면 그 속에는 아이가 울고 있다. 난 너무 힘들다고, 난 너무 두렵다고. 신에게 달려든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강할 때는 분노하고 약할 때는 두려워하는 사람.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없이 강한 인상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나약해 보일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또 겉으로는 성실하고 근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무가치해 보일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두려움을 감춘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가인이여. 마침내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구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낯을 뵐 수 없게 되었군요. 창세기 4장 14절. 또 다른 가인 컴플렉스는 자기 연민이었다. 신이시여, 오늘부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다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죄가 무엇이든 이 재벌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는 신께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 연민에 빠졌다. 그것은 정직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한풀이요 신세 한탄이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함몰되는 것이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수렁에 처박히는 것이다. 그렇게 가인은 철저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죄짓기 전에는 예배할 기회를 거절하더니 죄 지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를 거절했다. 예배라는 직진을 통해서든 회개라는 유턴을 통해서든 신에게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인간의 길만 내리달았다. 그는 인간의 대표자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가인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의식이 강했다. 동생을 죽인 것도 동생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고 제사를 대충 드린 것도 신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떨칠 수 없는 자기중심성, 신이라는 절대 자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조차 감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다. 그 자기중심성이 신을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짓게 한다면 인간은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두꺼운 안경을 쓰듯이 어지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가인은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외쳤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가인 컴플렉스의 결정판은 피해자의식이다. 자기가 남을 죽이고 보니 남도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살인자가 살인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날마다 악몽을 꾸는 것처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만 같다. 낮에는 햇빛이 자신을 노출시켜서 부담스럽고 밤에는 어둠이 적들을 감춰주니 두렵다.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 의식에 빠질 수 있나? 가인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다. 부모의 실수로 에덴을 누리지 못하게 된 피해자, 동생의 지나친 헌신으로 신에게 버림받은 피해자 말이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먼저 가해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러고 나서 가인은 피해자의 신세에서 벗어났는가? 아니다. 더 깊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을 뿐이다. 가인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가인들이여. 피해자의 마음은 행복할 수 없다. 늘 억울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다. 늘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마음은 나 외의 모든 타자를 가해자로 만든다. 죄 없는 동생도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을 괴롭힌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가상의 가해자로 만들고 신마저도 끔찍한 가해자로 만들고 만다. 그의 피해자 의식은 아름다운 사람 가인을 가해자인 가인으로 전락시켰다. 가식의 사람 가인, 거짓의 사람 가인, 겉은 멀쩡한데 속은 뭉그러져 있는 사람, 이상의 구름 위로 오르려다 현실의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 사람, 시시각각 스스로의 종말을 초식에 새듯이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가 바로 가인이다. 우리도 가인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없었던가요?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에 위로는커녕 내가 잘못할 때만 쫓아다니며 괴롭힌다고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나요? 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 대가로 신이 치러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형상들이 다 망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유일한 천상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가인은 모두가 놀랄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거대한 음모가 될지 아니면 환상적인 구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때까지 역사상 그런 원대하고 화려하고 탁월한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가인 외에는. 도대체 그 계획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난리인가? 가인은 새로운 낙원을 창조하기로 했다. 늘 아버지에게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곳, 이상향. 신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면 왜 인간인들 만들어내지 못하겠어? 그는 신 에덴 건설에 헌신했다. 아들 에녹을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무엇보다도 자신이 실패한 일탈자가 아니라 숭고한 승리자로 살고 있음을 영원히 증명해내기 위해. 이제 신 에덴의 이름은 에녹이 될 것이고 모든 인간은 에덴이 아닌 이곳 에녹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가족이 머물던 작은 울타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수백 미터씩 거리를 두고 커다란 돌로 지게석을 세웠다. 그러고는 벽을 쌓기 시작했다. 벽을 쌓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잘생기고 듬직한 돌들을 골라서 빈틈없이 쌓아 올리면 된다. 제단을 쌓을 때도 한 실력 발휘했던 가인이 아니던가.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있었다. 가인은 더 두텁고 견고하게 벽을 쌓았다. 동산 앞에서 보았던 아름드리 나무들만큼이나 높게 벽을 쌓아 올렸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인이 제단을 쌓는 줄로 알았다. 그가 갑자기 신에게 제사할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높은 제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제단들이 좌우로 길게 연결되더니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대한 구조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마침내 그것은 거대한 숲만큼이나 커졌다. 가인과 에녹은 함께 일했다. 가인이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나이 차이는 꽤 컸지만 가인은 여전히 건강하고 탄탄했다. 마치 두 청년이 일하는 것 같았다. 에녹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에녹은 늘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 뒤를 따라다녔다. 아버지가 하는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웠다. 아버지의 말대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에녹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각종 연장과 도구들을 들고 다녔고 가인은 좋은 돌들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새로운 세상 하나를 창조해야 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는가. 그러나 시간 걱정은 없었다. 체력 걱정도 없었다. 그때는 남는 게 시간이요 남아도는 게 체력이던 시절이었으니까. 아담이 가인과 논밭을 일궜다면 가인은 에녹과 도시를 건설했고 노아는 아들들과 방주를 건조했다. 아담은 책임을 다했고 가인은 이상을 쫓았고 노아는 구원을 바랐다. 그렇게 가인은 최초의 건축가가 되었다.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위한 성 안의 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물물거래를 위한 장터를 만들었다. 가인 자신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연장과 물건들을 내주고 대신에 곡식과 채소 같은 먹을거리들과 생필품들을 구할 수 있었다. 장터 주변에는 세상 곳곳에서 온 상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성 안의 인구가 늘어나자 가인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광장도 만들었다. 또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치안을 담당할 사람들도 세우기 시작했다. 차츰 성내 변두리에는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가인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가인의 법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다. 물론 험악한 인간들도 찾아왔다. 그러나 누구든 가인의 이마에 있는 번쩍이는 신의 증표를 한번 보고 나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인은 서서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갔다. 자연 속에서만 살던 사람들에게 가인의 도시는 충격적인 신낙원이었다. 도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 편리함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그리고 가인처럼 사고친 사람들, 피를 흘리고 땅에서 피해 다니는 방랑자들도 모여들었다. 그들은 가인과 더불어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인의 은총으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땅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또한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찾아 방랑할 필요도 없었다. 에녹성은 그들에게 최고의 안식처요, 도피성이었다. 가인의 명성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마다 퍼져나갔다. 에녹성은 그야말로 역사의 신기원이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시작이었다. 후대의 노아의 후손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던 것과 비교해도 적어도 1500년 전의 일이다. 가인은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다. 인류 역사의 계급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는 왕이었고 영웅이었다. 그는 탁월한 건축가였으며 건축 설계자였고 인류의 경제와 문화와 문명을 일으킨 시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성 안 높은 곳에 서서 성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놀라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보라. 저 멀리 에덴은 그리워할 필요도 기억할 필요도 없다. 이제 인류는 이곳에서 온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가인은 등지고 서 있던 에덴을 향해 돌아서서 신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당신의 에덴 안에 머무는 것처럼 나는 나만의 에녹 안에 머물 것이오. 당신이 당신의 동산을 화영검으로 지켰다면 나는 내 도성을 횃불을 들고 지킬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동산을 천사들로 지켰다면 나는 내 도성을 용사들로 지켜낼 것이오. 가인의 외침에도 신은 침묵했다. 신은 그에게 방랑을 명령했었다. 방랑의 끝에 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착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한 생을 세우고 살았다. 신은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했다. 그 고달픔의 끝에서 신의 은총을 구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복된 인생을 선언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를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사를 바쳤다. 그뿐인가? 세상 곳곳에서 모아온 진귀한 보물들을 바쳤다. 신이 만든 자연에서 발견한 온갖 보물들이 가인의 창고에 모이게 되었다. 가인은 그들의 영웅이 되었다. 모두가 그를 흠모했고 그를 닮고 싶어 했다. 그가 이룩한 신세계는 인류가 추구할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인류 최초의 도시 에녹성. 그곳은 갈수록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갔다. 인력, 물품, 시설, 서비스, 환락에 이르기까지 그곳은 없는 것이 없는 곳이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신을 위한 자리만 없었다. 가인은 신과 에덴을 떠나 새로운 에덴을 건설했지만 가인이 세운 신세계는 실패와 제약이 가득한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상의 낙원, 에덴은 종적을 감췄지만 천상의 낙원, 천국은 지금도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면서 순간처럼 지나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한 에덴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어노인팅의 온 땅의 주인을 들려드리며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게요. 가인을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어
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